갈라디아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읽는 말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죠. 세 번째,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는 거죠. 네 번째, 나를 사랑하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총 네 번이 나오죠. 뭐가 사는 것이. 이렇게 하죠. 그리고 넘어가서 1장 17절인가 뭐 어디 가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돼. 살리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말씀 종이 글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그 2장 20절 같은 경우는 복음을 아주 이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뭐냐? 요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 복음이 뭐다? 복음의 완성형이에요. 첫 번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런 적, 그러니까 못 박혀 있는 적 이런 뜻이에요. 못 박혀 있는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지금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하는 말은 이제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지금은 이런 뜻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죠. 여기 보면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못 박힌 것은 누가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겠죠. 못 박히는 거는 내가. 예수님이 못 박혔잖아요. 나는 못 안 박혔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히는 거는 내가야. 내가 주어가. 근데 예수님도 못 박혔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을 박히는 거예요. 뭘 못 박았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가 5장 24절에 가면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5장 24절을 봐봐요.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는데 뭘 못 박았습니까? 정욕과 탐심. 그게 이제 바세마와 에피데미아라고 그랬어요. 에피데미아는 마음의 탐심이죠. 바세마는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제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그때는 제의 바세마가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육신의 바세마예요. 바세마. 육신의 바세마와 마음의 에피데미아. 육신의 바세마가 있고요. 마음의 에피데미아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대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 함께 그 파세마와 에피티미아를 육체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 박혔다 이렇게.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못 박혀 그런즉 이제가 뭐냐 못 박혀 있는 지금은 이런 뜻이에요. 못 박혀 있는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해요.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걸 진리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 이런 진리가 있구나. 그럼 내가 이러한 진리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네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못 박히는 것도 못 박혀있다니 완료형이라고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가 완료인데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거 믿음 안에서 내가 못 박히는 거야. 못 박혔나니는 이건 수동태겠죠. 못 박혔나니 이거는 I am crucified with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다. 수동태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형이에요. 나는 못 박혀 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육신의 소욕,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하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이 막아지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서로 대적한다고 얘기해 있잖아. 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5장 16절에 가면은 내가 이르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와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렇게 되지. 서로 거스리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할 때 그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성령님도 그리스도죠.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는 성령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은 육신의 소욕을 막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걸 왜 그러냐면 성령인데 예수님의 영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말하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인간이 죄된 인간 안에 사시겠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고 그런 뜻이에요.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육체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다.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요. 이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는데 그것은 결국 내로 하여금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믿음. 그게 뭐냐?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가졌던 그 믿음, by the faith라고 그러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단 말이야.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야. 그 아들의 믿음으로.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다?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 아들의 믿음. 네. 그 아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걸어갔던 길이고 그 길들이 다 그 아들의 믿음의 길이었어. 그 아들이 걸어가셨던 길이었다. 그 아들의 그 믿음으로. 자, 우리가 이제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러고 사는 것은 내가 그 아들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거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 해석을 해야 돼요. 3장 10절에 가봐요.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거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되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 그랬죠.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로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는 거야. 이게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이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이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만드는 이가. 하나님이 만드는 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에 검증하였죠. 예수를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시고 의롭게. 이거 로마서에 가면 나오는 건데 로마서 3장 26절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칭의 해석이 이렇게 의롭다 하려 하는 것이라 있지만 의롭게 이 부분은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게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는 거를 그냥 믿음을 의로 여겨줘서 그냥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믿음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라고.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못 박혀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정말 복음이에요. 내가 못 박혀 있고 그런즉 이제는 못 박혀 있는 지금은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가 뭔데요? 옛날에 뭐 과거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못 박혀 있는 성령의 시대고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못 박혀 있는 이제라 하는 말은 무슨 경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는 지금은 이런 뜻이에요. now 지금은 그런 못 박혀 있는 못 박혀 있는 지금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어떤 인간들은 옛날에는 어제도 계속 이걸 말씀하시는데 어떤 인간들은 지금은 못 박혀 있는 시대고 옛날에는 예수님이 안 했기 때문에 못 박혀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예수님 못 박히시고 그 뒤로는 다 못 박혀 있는 시대라고 그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각각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고 또 각각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무슨 시대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자빠졌어. 못 박혀 있는 지금은 말이야. 못 박혀 있는 이제는 이걸 또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이렇게 해도 돼. 지금 내가 못 박혀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못도 안 박혀 있는데 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그 소리하고 자빠졌어. 정과 역시 못 박혀 있지는 않는데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 소리들하고 앉아가지고 그걸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이게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율법 그래도 예수 안에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은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을 행치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져서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선을 행치 않으면 율법을 행치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라 하는 말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죄를 지어서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고 도둑질해서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살인해서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주를 받는 거야. 저주를 받는데 너 그거 안 했어 이래가 저주를 받는 거라고. 그러면 왜 하나님 안 해서 저주를 받습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란 말이야. 안 해서 저주를 받는 거란 말이야. 안 해서 저주를 받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예수님 그러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가 그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참율법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속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돼가지고 그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고 폐하러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예수로 받아야 돼. 만약에 율법을 예수로 받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 모세의 율법으로 죽게 되지만 그 율법을 예수로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면 결국 오직 예수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 속량되고 생명의 법으로 그 율법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이 폐하여지느냐? 결코 폐하여진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그리고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그 율법을 받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3장 13절에 가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시면 너들 육체가 없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으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구나. 내 몸을 샀구나. 그래서 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구나. 그래서 율법 저주 아래 있지 않고 그럼 그래도 예수 안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이때는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그래도 함께 못 박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을 그래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거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그리고 생명의 법으로 그 율법을 생명의 법으로 가지는 거야. 우리 안에서. 이해가 됐죠? 복잡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그냥 여전히 육신 안에 있고 저주 안에 있고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정과 없이 못 박아주시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그것이 그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걸로 보이는 거야. 이제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서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5장 16절 다시 가봐요. 내가 이런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내 안에 먼저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먼저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를 내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팔로움이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다르게 말하겠어요.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려고. 율법 폐하지 않는다고 율법 절대로 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완전하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 먹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지. 율법을 폐하거나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율법의 저주와 상관이 없겠지.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은 율법을 더욱더 완전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분이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 육신이 연약해서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가하더라. 제 육신은 뭐 육신의 죄를 정하고 죄를 정죄하시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야. 아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서도 착각이 있으면 안 돼.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못 박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분의 영으로 성령께서 증거 없이 못 받고 우리 안에 사시는 거야. 이렇게 봐야죠. 부자 되게 하려고 막 부자 되면 좋겠지만은 증거 없이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면 복음이 아니다. 저는 이야기했죠. 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은 못 박혀 있구나 지금.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것은 내한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 살아가는 모습이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산상수훈대로 사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데 안 돼. 여기서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온다 그랬죠. 그 율법이라고 해요. 그 율법.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의.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그건 잘 안 돼.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과 없이 못 봐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되는 거야. 여기서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야. 율법의 요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으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지 않는다. 이거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이 생각에 마귀가 없는 생각을 집어넣어도 육신의 소욕에까지 이르지 못해요. 무슨 그런 생각이 와서 육신의 소욕이 되는데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막아버리면 그런 악한 사탄의 생각을 파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막아버리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너희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은 24절에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저 19절에 봐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있죠. 이게 육신의 소욕인데 뭐냐?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전부 육체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시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을. 그런데 성령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법이지.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육신의 소욕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지. 여기서부터. 자유가 이렇게.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삶으로서 내가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서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제자가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말씀에 거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정없이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삶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기독교가 무슨 사변의 종교요. 똑같아. 근데 그냥 믿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런 식의 종교가 된다고.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완전히 빌리비즘 사변의 종교가 돼버린 거야. 지금 기독교가 그런 식의 종교가 됐어요. 복음이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능력도 믿음으로 은혜도 믿음으로 다 믿음화시켜버린 거야. 은혜는 은혜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게 은혜라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야 되는데 못 박히지 않고 이스라엘 못 박혔습니다. 나는 못 박혔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는 모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진리도 믿음으로 만들어버리고 믿음화시키는 거야. 믿음화. 그게 이 믿음화라는 게 뭐냐? 쉬운 빌리비즘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교리화시키고 사변화시키는 사변. 순수한 철학 같은 거 사변, 지식, 화. 이게 행위는 없고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 못 박혀 있지 않고 이런 거 못 박혀 있지. 그리도가 살지 않고 그러면서 믿기만 하는 거야. 믿기만. 이걸 믿음하라 그러는 거야. 쉬운 믿음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살고 자빠진 거야. 그거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도가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돼. 들어서 잠깐 이제 회개해. 정말 욕심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야. 반석에 집 짓는 거고 새 맞고 입는 거야. 이게 기독교야. 사변의 종교가 아니다. 오늘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개신교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 중간에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거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몸을 왜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리시는 그리고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자기 정과 욕심 못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시는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 말이 by the faith가 내 안에 그리도가 산다는 게 by the faith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해 사는 거야.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게 나의 여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은 그 아들이 사시는 것이고 그 아들의 말씀대로 그 아들의 가르치심대로 그대로 사는 거를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거라고 하는 거야. 그 아들의 믿음대로 사는 거야. 재물을 땅에 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야. 적은 머리가 무서운 말 아버지께서 그 나라 주시기 이렇게 너희의 소유를 바라고자 하여 나를 가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돈 바 다음이 없는 거. 자,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반석에 집 짓는 거 다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게 반석에 집 짓는 거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게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아들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아멘? 그게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전에는 그 아들의 믿음이 아닐 때는요.
내가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살다는 거. 예수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족족 넘어지고. 근데 이제 그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 예수한테 가면은 정말 없이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인가요? 24절에 5장 24절에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 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꾸 사람들이 문제는 자기의 뭐나 하나가 나면은 순식간에 자기의로 바꿔요. 예수님의 진리를 그것을 믿음과 감사로 바꾸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뭔가 하나를 하면 꼭 그것도 자기의로 바꿔가지고 자기의로 가지는 자들이 특징이 뭐예요? 꼭 다른 사람 말해줘야 되고 보여야 되고 본성상 그런 거예요. 그게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상 그런 자들이다. 덕을 세우지 못하고요. 덕을 세우라. 균형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하고 앉았어. 그런 인간들 되지 마라. 외식하는 인간들 되지 마라. 빨리 벗어야 돼요. 인간의 외식을 벗어야 돼요.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야지 모든 인간의 외식과 자기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뭐 죄인이 더러운 죄인이 무슨 가리고 댕겨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는 부끄러우니 옷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옷을 가리갖고 안 그런 척하고 앉아가지고 그 소리하고 자빠졌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건 무화과로 옷을 해가 입으면 안 돼요. 무화과로 옷을 또 해가 입지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무화과로 옷 해가 입는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 무화과로 옷을 또 해가 입고 그럼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무화과로 해놓은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무화과로 옷을 입든 가죽옷을 입든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무화과로 옷을 더 해가 입고 지가 벌거벗은 거 모르고 앉았어. 그게 자마라 나이 무화과로 옷을 입었다. 그만 벗어버려. 정말 네가 벌거벗은 걸 깨달아야지. 깨달았으니까 그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건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거라고. 네가 무슨 가죽옷을 지어 입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이렇게 돼.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아멘. 그러니까는 이제 뭐 어린아이들은 벌거벗은 것도 모르죠. 자기가 벌거벗은 거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나면은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를 하는 거지. 회개를 하면은 이제 내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라 그랬어.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이제 가죽옷을 입는 거야. 그분의 말씀. 진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옷을 세마포 옷을 딱 입는 거야. 그러니까 세마포로 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옷을 한 게 저가 떡이면 좋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어. 결국에는 내가 그분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그 행함으로써 그것이 하나하나 천조가리가 돼가지고 내가 가죽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는 거는 맞지.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정과 육이 못 박혀 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면서 가죽옷을 네가 만들어 입는 거야. 그 겉으로 보면 네가 만들어 입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메커니즘이 다른 거지. 작동 원리가 다른 거지. 네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네가 가죽옷을 지어 입는구나. 옛날에 내 친구 목사 우 목사한테 내가 그랬어. 그 번데기가 누에 고치가 이렇게 그 실을 뽑아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착 집을 지어. 그래가지고 그 누에 고치가 옷을 탁 해가지고 탁 이렇게 세마포를 마지막에 어떻게 되지? 세마포를 탁 갈라지니까 나비가 쫙 날아가잖아. 똑같다 이렇게. 응? 한실 한 걸음 한 걸음 삶에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어. 한 걸음 한 걸음 반석에 집 짓는
반석에 집을 짓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분의 말씀대로 그 아들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살 때 이제 나비가 돼가지고 올라간다.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이야기 한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따라서 오직에서 가면은 내가 그렇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의 가르침 안에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단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옛날에는 예수님이 지금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했을 때는 이 시기고, 뭐 그 예수님 없는 시기는 이 시기,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 지금 내가 여기 있는지, 내가 여기 있는지, 내가 여기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성령의 시대니 그럼 지금 여기 있겠네. 지금 있는 믿는 사람 다 여기고, 옛날에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살아 계셨을 때는 그 공생의 30년 여기고, 그 전에는 여기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이상한 놈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놈들이, 내가 어제 아침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속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각자 여기 있느냐, 네가 각자 여기 있느냐, 이거 말해야 된다. 그래도 시대가 어떤 거 저떤 시대는 옛날부터 다 똑같아. 악한 시대, 악하고 없는 세대지. 진도는 마찬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라에서 반석에 집을 짓고 순종자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